안녕하세요. 예수님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긴 연휴를 맞이해서 온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여러 가지 사정과 여건상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는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을 잡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시기인데요. 또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기 쉬운 시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꼭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시편 22편 22절로 24절 말씀 함께 시편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별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아마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세례 문답 시간에 이러한 질문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질문에 네,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린다면 여러분의 심령에는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이 사건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의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제 믿고 주님께서 세우신 가시적인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사건은 여러분 공공연한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 절망했고 낙심했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저주받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 여러분 세상의 유일한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심령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 또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각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각 심령을 붙잡아 주셨고 또 각양 여러 가지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또 은사를 받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교회의 시작과 동시에 이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아주 신실한 예루살렘 교회의 한 사람이었던 이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스데반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아마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또 많은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심지어는 나를 박해하거나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스데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이 바울이죠. 이 바울이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인데요.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 사울이 바리새파 출신이었고 또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헌금 생활도 잘했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고 또 안식일을 잘 지키는 율법에 정통한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이 사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핍박을 받고 이제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던 스데반의 심령에는 사울에게 계시지 않았던 하나님이 그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다. 순교를 당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 것인가? 왜 예수님 믿으면 건강하게 또 부유하게 행복하게 잘 살면 좋을 텐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스데반 순교를 기점으로 더 이상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친교를 나눌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건한 믿음의 지체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이제 눈물로 장사를 지내고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일반 사람들처럼 알콩달콩 또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또 필요한 물건도 사고 또 여행도 다니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고향과 또 친구들과 모든 인간관계를 다 내려놓고
이제 그 고향을 떠나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핍박이 극심했던지 더 이상 한 곳에 머물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도 얼마나 핍박을 더 심하게 했던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는 핍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핍박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교회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 미움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을 사람들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출세나 또 세상에서 만사형통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세상의 가르침이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너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2003년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약 78개국에서 3억 6,655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깨어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또 믿음의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핍박을 받고 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한다.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러한 고난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베드로전서 수신자들도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도 어둠의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이나 조직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또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처처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또 넘어지게 하고 핍박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또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거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시험이 있다.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닥쳐오는 것 마땅히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은 바로 참으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임에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 당하기를 자초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스리랑카에서 사역할 때 현지인 한 분과 함께 동역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 오래전부터, 제가 스리랑카 가기 전 오래전부터 그 땅에 자신들의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비를 틀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예배당을 건축하고 또 사람들을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의 사역을 함께 동역하면서 제가 지켜보니까요.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많은 핍박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 현지의 교회를 세울 때 여러 가지 방해하는 사람들, 또 위협하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차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교회 유리창문을 깨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협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수십 년째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을 내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때가 되면 저는 다시 또 스리랑카를 왕래하면서 또 그분과 함께 동역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핍박이 주어지는 이유는 바로 복음의 확장성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 6절 말씀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흩어진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는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연하게 자신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이 복음을 그곳에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 믿고 또 이 빌립의 말을 따랐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진 이 환난과 핍박은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가정으로, 일터로, 열방으로 흩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강제적으로 환난이나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공동체임과 동시에 흩어지기를 주저하지 않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흩어져서 열심을 다해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스리랑카에 있을 때에도 또 이제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중에도 자신의 삶을 또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선교지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어르신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인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꾼들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먹고 박해를 받고 또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박해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세상에 나아가면 여러분 박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마리아로 나아갔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여러 가지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는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 실제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란과 핍박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신앙인은 그 심령의 예수님을 모시고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핍박이 일어날 때 그 신앙이 빛을 발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어떤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8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참 기쁨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하루 이틀 지나면 밥에 또 김치, 된장을 먹어야 힘이 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메시아가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능력 있는 자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선포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어둠이 약한 영들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참으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고난도 박해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복음을 가진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죄인 가운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인생의 모든 문제와 죽음까지 친히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니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믿고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환난과 박해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만 온전히 믿고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우리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이 더 떠나가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참으로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처에 참으로 지금도 혼란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 땅에 믿음의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숨어서 믿음을 간직하고 또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도와 간구에, 눈물의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셔서 이 모든 환난과 비박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확장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박해를 받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꼭 붙드셔서 결단코 낙심하거나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그 고난에 동참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흩어지기를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가라 하시는 그곳에 가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교회 모든 구독자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또 우리 예수님의 교회 구독자분들,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또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또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주님 믿고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